철학자 플라톤은요,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외모에 대해서는 뭐라 그러냐면요, 모든 사람의 칭찬에게 약간 부족한 용모, 이것이 이런 외모를 가진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신이 자만하고 있는 것에서 사람들이 절반 정도밖에 반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 이것에 대해서 이런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체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 이기고 두 사람에게 질 수 있는 체력을 가지면은 그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말솜씨에 대해서, 이분이 철학자이기 때문에 말솜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연설을 듣고 청중의 절반 정도만 손뼉을 치면은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이 그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온 세계가 1년 중에 하루를 크리스마스다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한 날을 정해가지고 이 날을 크리스마스다,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이제 그 팬데믹 때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마가복음을 시작했다가 겨우 10월 달에 이제 마지막 끝냈어요. 11월 달에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고 12월 달부터는 이제 성탄절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왜 예수님께서 오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예수님의 부활하심까지를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마태는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다시 말해서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가 있었는데 마리아가 요셉과 상관없이 잉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요셉이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거죠. 이 여자하고 같이 결혼하지 못하겠네. 그러면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는데 바로 그때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났죠. 요셉에게 나타나서 오늘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질문해 봅니다. 죄가 과연 무엇인가? 죄가 무엇인가?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모든 필요를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또 하와를 만드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죄가 에덴 동산에 들어왔죠. 죄가 에덴 동산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나오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는, 죽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숨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시죠. 찾아오셨을 때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게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사가 형식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면은 그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진정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제사가 형식이 되면, 예배가 형식이 된 사람들을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실패했던 아담의 아들 가인이 어떻게 하죠? 동생 아벨을 부르죠. 아벨을 부른 다음에 들러 부른 다음에 아벨을 쳐서 죽여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은요,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악독과 저주와 살인과 살인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오셨죠. 오실 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걸어가면은요, 유대인들이 도망갔어요. 두려워가지고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거죠. 뿐만 아니라 폭력 앞에서 어떻게 힘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니까 로마 군인들이 누구를 부르죠? 누구를 부르죠? 구레네 시몬을 불러가지고 네가 십자가 지고 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들을 데리고 와서도 십자가를 지고 갔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로마 군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폭력 앞에서 순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마귀의 복종에 순종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믿음이 형식적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욕심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저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노예가 되고 사탄의 노예가 되면 사람들을 억압합니다. 그래서 힘없는 성도들을 억압하면서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자신의 배를 채운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 힘없는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이것을 넘어가지고 불순종을 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의 종이 되어가지고 하는 일을 들으면 꼭 사탄이 하는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인생에서 냄새가 나는데 인간의 썩은 냄새가 난다라는 겁니다. 송장 냄새가 난다라는 거예요. 송장 냄새가.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입술을 열면 비방과 비난과 다른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한다라는 거죠. 억압하고 자유를 빼앗으러 가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봉사와 섬김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신의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요, 대타 사람들과의 관계도 무너집니다. 그러면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거예요? 죄에 익숙해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찬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시골에서 목회할 때에 젊었을 때죠. 30대 초반인데요. 하여튼 30대 초반입니다. 목회할 때 어떤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 때문에 온 성도들 다 시험에 들었어요. 시험거리를 주는 집사님이었다라는 겁니다. 입을 열면은 시험거리가 준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시골이니까 고사리를 따잖아요. 시골이니까 추운 지방이니까. 고사리를 따는데 고사리가 어디 있다는 소문을 나니까 이분이 가서 고사리를 다 따고 버리신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고사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사리를 다 따가지고 아이디어가 기가 막힌 게 포대에다가 고사리를 넣어가지고 그 드라이어에다 말린 거예요. 말려가지고 그거를 또 노란 봉투에다 다 집어넣어가지고 조지아에 있는 친구들한테 선물로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고사리 따라갔는데 고사리가 없다라는 거죠. 하여튼 뭐 그런 한 예를 들었고, 근데 시험거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랬는데요. 그분이 지나갈 때에 모르겠어요. 그분이 지나갈 때 누가 문을 열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그분이 내 옆으로 쑥 지나가는데 정말 찬바람이 나더라고요. 정말 찬바람이 났어요. 그분이 지나가서 찬바람이 났는지 누가 창문을 열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죄의 노예가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 오신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요,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을 보면은요, 교도소에 다녀온 사람들을 기피합니다. 물론 교도소에 누구를 방문하고 온 사람이 아니라 복역한 사람.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그 전과자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기피한다라는 거예요. 전과자는 형을 다 마치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기 참 힘들어요.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도요, 이 사람이 전과자다 그러면은 기피하려고 한다, 피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이기 때문에 피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뭐라 그러면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가운데 삭개오를 만난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삭개오는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죄인으로 낙인 찍혔지만은 그의 이름은 삭개오였다라는 거예요. 삭개오라는 분은 깨끗한 사람이다. 깨끗한 사람. 그 이름은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동족들에게 미움과 죄인으로 낙인 찍혔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너 내려오라.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사는데 익숙하다라는 거죠. 죄에 빠져 사는데 익숙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바꾸지 못하면은 익숙해져라 이런 말하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바꾸기를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악된지,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지 자신의 모습도 살지 못한 모습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실 때 정말로 불쌍하고 한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지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요, 직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 서기관, 또 바리새인, 뭐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직분 가지면은 하늘나라에 간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누리는 그 영광, 이것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 신앙생활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있는 데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척 하는 거죠. 기도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사람들이 있는 시장에 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흉내를 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죄의 무게를 느끼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죄의 노예에서 구원받아야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지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개는요, 토한 것을 다시 먹지만은 사람은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개가 토한 걸 봤어요. 토한 거 또 먹더라고요. 개는 그래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반복하지 않는다라, 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토한 것을 또 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 짓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의 부족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요, 죄 용서받을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돈을 많이 가져가지고 헌금을 많이 하면 죄 용서받습니까? 그러면 천국 갑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지식이 많이 써가지고 학위를 받아가 박사학위를 받으면 천국 갑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내 이름이 알려지면은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갑니까? 아니면은요, 교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면은, 섬기면은, 봉사하면은 그런다고 천국에 갑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피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죄 용서함 받고 구원 얻는 것은요, 세상의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로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쁘다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기쁘다고 찬양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가 기뻐하는 거,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요,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것이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 10절에서 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이걸 영적 죽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된 사람은요, 그 교제를 누리며 사는 거죠. 그것이 어떤 겁니까? 기도의 문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한다라는 겁니다. 찬송가 가사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그때가 가장 즐겁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기도 시간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 보면은요, 교회에서 통성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나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기도하는 것처럼 괴로운 시간이 없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것에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자신의 처지를 모르고 자랑하듯이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제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요.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홈리스 피플들을 보면은 쉘터에 잘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요, 홈리스로 사는 것이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홈리스 사는 것이 편안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지가 그랬대잖아요. 거지가 그 아들이 그렇게 얘기했대잖아요. 아버지 덕분이다. 그런 얘기했다라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부자로 살면서 근심과 걱정과 불안 가운데 있는데 거지는 아무런 걱정할 게 없으니까 그 아들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덕분이다.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죄에 익숙해서 하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가죽으로 그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해주고 있냐면요,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짐승이 피를 흘렸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죄에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피를 흘려야지만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 제도를 지었죠. 제사 제도는 어떤 것입니까? 짐승이 대신 피 흘려 죽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또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릴 것을 예표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구원의 길을 더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인데요. 더 은혜에 더하신 것은 어떤 것이면 내가 그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들린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귀에 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들린다는 것은 내가 주인임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 하나님을 필요하다는 것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받게 됨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않도록 체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자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한 정신병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왜 정신병자라냐면은 나는 쥐새끼야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는 쥐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니까 고양이만 보면은 그냥 두려워 떠는 거야. 벌벌벌 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고양이만 보면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신병자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정신병에서 이제 심리사죠.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했습니다. 당신은 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물어봅니다. 당신은 뭡니까? 물어봐요. 나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상담을 다 받고 치료받고 딱 나가면서 의사에게 물어보는 말이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고양이가 내가 사람인 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입술로는 나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했지만 그 마음은 아니에요. 마음은 여전히 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서 죄의 노예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날마다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날마다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는요, 그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죠. 두 번째로 어떤 것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것은요, 사탄의 지배력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오래전에 전쟁 영화를 봤는데요. 끝날 때가 됐는데 이제 끝나는 장면이 생각나. 어떤 영화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끝나는 장면이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연합군이 이제 독일군의 2차 세계대전 때 이야기니까 독일군에 이제 포위가 돼 있었어요. 포위가 돼 있어가지고 이제 조금에서 잡히면 죽잖아요. 그런데 저 멀리서 영국의 그 백파이프 부는 소리가 들린다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백파이프 소리가 들린다는 건 그게 영국군이 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소리를 듣고 독일군이 물러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파이프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야 이제 우리 살았다. 그렇게 하면서 영화가 끝나는데 그때 백파이프로 불렀던 노래가 어떤 것이냐면은 Amazing Grace라는 거죠. Amazing Grace. Amazing Grace를 부르면서 영화가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포위나 위험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죠. 구원 얻게 됐음을 알리는 소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사탄의 억압 아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떤 것이면 사탄의 억압 아래 있으면서 그것에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억압 아래 있으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데 거기에 익숙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억압 아래서 자유를 잃은 것이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로마의 식민지로 살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보다는 회복된 척 하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 정부에 아부하면서 이제 우리가 종교의식을 지어야 되는데 제사의식만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그래서 많은 돈을 주면서 제사의식을 허락받습니다. 이들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보다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형식이 되죠. 죄 문제를 받지 못하면 예배가 형식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제사를 이용해 가지고 백성들을 제사로 억압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구원자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손을 내미셨다라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거예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죄값을 지불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서 죽었던 자들이에요. 죽을까 말까, 죽을 뻔한 자가 아니라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부르심에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부르심에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찬송가 423장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23장에서 보니까 목보다도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시켰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에서 합동 찬송가를 불렀거든요. 합동 찬송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날래게 뛰어나가. 날래게 뛰어나가. 날래게라면 잽싸게 뛰어나갔다. 잽싸게. 예수님의 보혈은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켰기 때문에 날래게 잽싸게 뛰어나간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음을 기억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제가 목사지만은 성경을 읽었는데 이번에 문제를 내다가 발견했어요. 아마도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목요일 날 고린도전서 읽을 것인데 16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는 이 구절이 있는지 몰랐었어요. 근데 이번에 문제를 내면서 이런 말씀이 있구나, 바울이 이렇게 말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부부싸움을 했다고 하십시다. 여러분의 남편이 밉고 여러분의 아내가 미워요. 그런데 밖에 나가는데 누가 내 아내나 남편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면은 맞아, 그래.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막 화가 나고요. 네가 내 남편에 내 아내를 어떻게 알아? 그런 말 하지 말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그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부부싸움에서도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비난하고 있는데
화가 나지 않고 교회를 변호하지 않는 것은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비난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화나는 감정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크리스마스는 정말 우리 성도들의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을 증명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였는데 이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감동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으로 정말 주님이 부르실 때에 날래게 뛰어나간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으로 끊이지 않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어찌할 바 몰라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